9월 29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로고스 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3장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 열 하루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여러분이 다 이제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열 하루 동안 우리는 176절이나 되는 시편 119편을 읽고 묵상했지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네, 오늘은 그 길고 길었던 여정을 마치고 네, 잠언 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또 잠언 4장을 읽을 거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잠언 1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잠언의 구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우리가 잠언이라고 이제 이름 지어진 이 잠언 성경은요. 하나의 잠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잠언이 아니라 6개의 잠언을 모아서 묶은 잠언 모음집이라는 설명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6개의 잠언집은 잠언 10장에서야 시작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네,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면 1장에서 9장은 뭐죠? 10장부터 본격적인 잠언이 시작됐다면 잠언 1장에서 9장은 잠언 10장에서 시작하는 6개의 잠언집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잠언의 서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잠언 1장부터 9장은 본격적인 잠언이라기보다는 잠언을 여는 잠언의 서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에서 9장의 이 서문은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10가지의 훈계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0개의 교훈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10장부터는 진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솔로몬의 잠언에서 시작하는 잠언들이라면은 잠언 1장에서 9장에 있는 서문은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10가지 교훈을 담고 있는 서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교훈들 각각은 내 아들아 라는 도입구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절하게 들려주는 당부의 말인 겁니다. 네, 오늘 본문 잠언 3장은요. 1장부터가 그러니까요. 이 10가지 교훈 중에서 세 번째 교훈 그리고 네 번째 교훈 두 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절을 2개 찾으시면은 이제 세 번째 교훈이 어디서 시작하고 네 번째 교훈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금방 발견하실 수 있겠죠. 네, 일단 처음 내 아들아는 쉽습니다. 3장 1절이죠. 3장 1절에서 내 아들아는 구절이 처음 나오고요. 그것으로 이제 잠언 1장에서 9장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세 번째 교훈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잘 이제 쭉 찾아보시면 11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내 아들아는 구절이요. 그러니까 11절부터는 전체의 10개의 교훈 중에서 이제 네 번째 교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먼저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교훈 중에서 세 번째 교훈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요. 명령과 약속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씩 5개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요. 앞절은 명령, 뒷절은 그 명령을 따랐을 때 따라오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절, 2절이 있으면요. 1절은 명령, 2절은 약속, 또 3절은 명령, 4절은 또 3절에 대한 약속, 5절은 명령, 6절은 또 5절의 명령에 대한 약속. 네, 이런 구조로 이제 10절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 그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 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네, 명령이죠. 그러면 이제 약속이 나와야겠네요. 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네, 말씀드린 대로 1절은 명령입니다.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명령을 지키라고, 내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2절은 그리하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의 명령을 따라 살면 평안과 번영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3절과 4절도 마찬가지겠죠. 3절과 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똑같은 구조죠. 사랑과 성실이 너를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고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호의를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호의를 가지고 나를 대해주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호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남을 대하고 또한 성실로 남을 대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과 성실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과 성실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또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성실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도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길을 딱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보여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신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언 3장은 그런 경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다고 지적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나아갈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안 나왔네요. 근데 이제 8절 시작에 이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네, 5절, 6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악에서 떠나야 삶이 윤택해진다고 힘주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의 명철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교훈이 담고 있는 마지막 명령과 약속 세트인데요. 9절, 10절이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어진 것들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쓰라는 겁니다. 나한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내게 맡겨진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청지기 정신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청지기 정신이 강조가 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행위입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십니다. 청지기 정신의 쉬운 표현이 11조입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이 내 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이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11조가 구약의 율법인데 왜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냐면서 11조를 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11조는 율법 조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11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11조를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해야 하는 거냐, 안 해야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아니라 11조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11조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고 드린 대로 11절은 또 하나의 내 아들아 라는 문구로 시작하죠. 10개의 교훈 중 이제 네 번째 교훈의 시작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마도 우리 중에서 징계와 꾸지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는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징계할 때는요, 때로는 사랑으로 징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화를 막 이제 진짜 막 사랑해서 막 징계한다기보다는 내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막 자녀에게 큰 소리 치고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달게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한다 해도 그 중심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깨달아서 알아서 말씀을 달게 받으실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8절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 14, 15, 16, 17, 18절이 이제 하나의 세트라서 6절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은, 금, 진주 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런 거에 관심 없으신 분은요, 여러분이 갈망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른 무언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지혜와 명철이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은 우리에게 장수를 가져다 주고요, 또한 부귀와 명예를 가져다 줍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물론 지혜와 명철 그 자체가 부귀와 명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부귀와 명예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참 지혜자는 그다지 개의치 않을 겁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부귀와 명예가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혜자는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는 참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뭐 부귀와 명예가 따라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혜와 명철 그 자체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지혜는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가 다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즉 위로부터 난 참 지혜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로부터 하나님께서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참 지혜를 공급받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두 절입니다. 19절, 20절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멋져지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의 삶은 그런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면 우리 삶은 그 무엇보다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앞서 읽어드렸던 세 번째 교훈에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내 나이가 얼마냐는 바로의 질문에 답한 야곱의 대답이 떠오르더라고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했죠. 기억하세요? 창세기 47장이었나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네. 우리 인생은 고달프죠. 하지만 지혜가 고달픈 우리 인생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지혜로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 평안을 깊이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3장의 마지막 구절은 구절들이죠. 좀 기니까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세 번째 교훈의 내용을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1절부터 10절은 교훈, 명령대로 살 때의 약속을 들려주었다면 이제는 교훈대로 살지 않을 때 당하게 될 일들을 함께 경고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이 참 지혜의 본질입니다. 또한 평안히 살고 있는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지 않고 까닭 없이 다투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를 따르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